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9월 2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을 같이 읽을 차례인데요. 저와 같이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그 중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건너뛰고, 나발도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었기 때문에 나발과 그의 목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서 양치는 것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20절 보면은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바로 한운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한운은 암몬 자손의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사신을 보내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은 다윗을 오해해서 그런지 그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무시하고 조문객들, 즉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합니다.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수치를 주어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한운의 어리석은 행동은요,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한운은 자신들 혼자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돈을 주고 아람 사람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2대 1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흐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 그것이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먼저 암몬을 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암몬은 스스로 겁을 먹고 전쟁 준비를 한 것이고요. 이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암몬을 치려고 합니다. 7절 보면은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이 전쟁의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위협에 싹을 잘라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큰 규모의 전쟁이 있게 되고,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암몬 족속 한운에게는요, 사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다윗의 진심을 모르고 그런 실례를 저질렀다면은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우는 어리석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함으로 다윗에게 공격할 구실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암몬 족속은요, 망하지 않을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우지요. 근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강한 군대 앞에서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암몬과 더 이상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자신의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됐냐면 암몬 자손들을 따르던 아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가 되어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돼요.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지난 후에 새로운 해가 다시 되어서 건기가 시작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때 모습을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암몬 족속은 그 휴전에 있는 그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화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아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 끝끝내 이스라엘과 싸운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암몬 자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쉽습니다. 악인은 그의 악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악인은 결국 그의 악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비록 힘이 있어 보일 때가 있고 악이 비록 더 지혜로워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악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패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도 그의 악한 일들로 인해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한 번도 평탄하게 되었다. 그의 장래가 순탄하였다. 평안했다라는 적이 없습니다. 악은 결국 악인을 멸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악과 악인들은 스스로 망하니 우리는 시편 109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인들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미국에는 지금 추석의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